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인권사님 또 오랜만에 오셨네요. 예,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 할렐루야. 예. 한국의 더위나 중국의 폭우 등 이상 기후의 영향이 심상치 않죠. 예, 각종 자연재해나 또 여러 일들로 죽거나 파괴된 일들을 접하면서 사실 마음의 안타까움과 슬픔이 큰 한 주입니다. 더 이상 인명 피해가 없기를 바라면서요. 동시에 우리 과연 이 시대가 종말을 향해 나가고 있다는 사실에 다시금 눈뜨고 경각심을 갖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세지 말에 다양한 일들로 삶의 위기와 어려움이 처해 있는 이때에 오늘날이라고 하는 우리 현실만 바라보지 말고 종말을 준비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에 분명히 집중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분명합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을 위하여 믿음으로 행해야 할 과제도 있고 또 마음도 있어야겠습니다. 우리가 깨어서 마지막 날들을 잘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우리가 이때에 깨어서 믿음으로 준비하고 이처럼 예배 자리에 오고 하나님을 위하여 내 삶을 드린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러나 문제는 믿음으로 행한 우리의 일들이 다 순탄치만은 않다는 사실이죠. 믿음으로 행한 일들이 우리에게 다 순탄치만은 않습니다. 선한 의지와 선한 동기로 우리는 많은 일들을 행하겠지만 그런 일들이 과정의 순탄함을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지난주에 함께 잠시 살펴보게 되었죠. 하나님 뜻대로 발걸음을 옮긴 그 모세의 발걸음이 도리어 영적인 명현 현상을 가져오더라. 도리어 상황이 더 뒤집혀지게 되더라. 라고 하는 일들을 우리는 지난주에 잠시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모세는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받들어 바로에게 전한 뒤에 상황은 거칠어졌죠. 냉랭해졌습니다. 바로는 백성의 노역을 더 힘들게 하려고 볏짚을 주지 않고 화들짝 놀란 백성들은 바로에게 다가가 협상을 하고 문제 해결을 요청하지만 면박만 당하고 문제가 더 심각해졌습니다. 상황이 경색되었습니다. 분위기가 경색되었습니다. 참 분위기가 경색되면 풀기가 참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일들을 믿음의 행실에 뒤따른 그냥 명현 현상 정도로만 소화하고 넘어갈 수만 있다면 그래도 다행입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이 더 견고해진다면 시간도 더 길게 간다면 그야말로 우리에게 좀 위기가 찾아오게 되는데요. 가장 큰 위기는 우리가 하고자 하는 하나님 뜻대로 하고자 하는 그런 일들과 내 자신의 존재가 도리어 사회적인 지탄이나 배척으로 인해 마음의 위축감이 드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요, 내 백성을 보내라 이렇게 했지만 부제를 영혼이 위축될 때, 이렇게 영혼이 위축될 때. 9절 말씀 우리 한번 보실까요? 9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더라. 모세는 냉랭한 벽 앞에 서 있는 느낌입니다. 여러분 하고 싶은 말이 있지만 상대가 냉랭한 벽처럼 서 있을 때 느껴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런 느낌들은 기억하고 싶지도 않으실 겁니다. 때론 내가 그렇게 될 때도 있죠. 모세의 호의, 모세를 통해 전달되는 비전의 말씀들이 그 말씀을 듣기에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나 상해버렸다.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어요. 일이 너무 고되어 말은 좋지 귀에 들리지 않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저도 설교를 잘 준비하여 전달할 때 주중에 있었던 마음이 상하는 일들과 고된 일들 때문에 그 설교가 미처 전달되지 않을 때가 종종 경험할 때가 있죠. 예전에 강준민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은요 책을 써서 제목을 달았는데 가슴 아픈 소리를 내는 사람들 이런 제목을 달았어요. 미국 이민 목회하시면서 주변에 가슴 아픈 소리를 내는 많은 분들을 경험하면서 책을 쓰셨던 것이죠. 정말 그래요. 삶이 너무 힘들어요. 상한 마음이 커버립니다. 그러면 이 사람 모세의 선이 믿음의 말들이 들려지지 않는 것이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듣고 싶지도 않다. 더군다나 그 상황에서 모세는 바로를 상대해야 되는데 바로는 어떻습니까? 바로의 완강함은 더 커져갔어요. 권력자라고 하는 존재들이요. 자존심에 한번 상처를 입거나 권력의 위기를 조금이라도 느끼면 이 사람들은 인정사정이 없어지는 게
권력의 속성이죠. 그러므로 이 바로는요, 이 모세는요, 지지를 얻어야 되는 백성들에게도, 그리고 마음의 변화를 일으켜야 되는 바로에게도 모두에게서 미움과 배척을 받는 절체절명의 고립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들, 이렇게 사회적 고립에 빠지면 어떤 일이 생기나요? 사회적 차원에서 내 선의가 인정받지 못하고 하나님 안에서 자원했고 서원했던 마음들이 인정받지 못하기는커녕 이렇게 완강해지고 배척당하고 고립이 되면 어떤 마음이 생기나요? 그때 위축이 생겨요. 위축이. 자존감의 추락이 생기죠. 다른 말로 하면 왕따 느낌이 생기는 거예요. 이때는요, 물론 말놀이해서 내가 벗어나고 싶어도 잘 안 돼요. 왕은 따로 논다 이러면서 나름대로 상황을 역전하려고 해도 잘 안 돼요. 지나치게 자신을 비하하게 되면 자신감이 없어지죠. 사명을 내려놓고 싶습니다. 위축감이 영혼을 속이게 됩니다. 본문 12절 30절 한번 보실까요? 12절부터 보세요. 보세요.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이 말 한 번만 한 게 아니라요, 모든 얘기를 다 끝내놓고 맨 끝에 모세가 또 한 번 얘기해요. 한번 보겠습니다. 30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여러분, 우리가 자꾸만 반복하는 그것이 그 사람의 컴플렉스고 스트레스거든요. 나는 입이 둔합니다. 이 말은 뭐죠? 더 이상 못하겠다. 그 모든 어려운 귀책을 건강할 땐 괜찮아요. 마음의 컨디션이 떨어지니까 평상시 자기 열등감에 해당하는 입의 말에 돌리는 거예요. 상황을 그 입의 말에 귀책을 삼아서 상황을 파국으로 보게 되는 이런 상황을 뭐라고 하냐면 오늘날의 용어로는 우울증이라고 하죠. 어떤 특정한 일에 꽂혀서 그것 때문에 모든 상황이 잘못될 것 같고 안 될 것 같은 거. 인지 왜곡인데 이런 생각의 왜곡을 우울증이라고 합니다. 위축이 될 때입니다. 그럼 그래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요, 하나님 뜻을 잃어보려고 하면요, 이런 고립감과 우울감이 생길 수 있다는 사실, 이게 조금 넌센스입니다. 힘들어요. 하나님 참 야속한 것 같단 말이죠.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보지 않겠나 했으면 순탄함으로 인도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요, 막힙니다. 사회적으로 매장당하는 기분도 듭니다. 홀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쩔 때는요, 그냥 미친 척하고 사는 거죠. 저는 한때 신앙에 열심을 내다가 제자리에 머물거나 도리어 뒤로 물러간 분들이 더러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의욕 있게 주의 일을 시작했다가 장벽에 부딪혀 상처를 받고 최악으로는 신앙을 떠나는 경우도 많이 보게 됩니다. 사탄이 하나님 일을 한번 해볼 거라고 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두지는 않겠죠. 예수님은 오죽하셨으면 사탄이 밀가부르듯 너희를 까부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전한 마음들이 있었고 있지만 도리어 명현 현상을 넘어서 여러 부딪힘과 사회적 배척과 인정받지 못함을 통하여 고립이나 위축감으로 더 나아가기가 주저가 된다면 오늘 본문을 통하여 새로운 기대의 마음이 열려졌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이 그것을 모세에게 달아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모세에게 그 위축과 막힘 가운데 전달해주고 싶은 하나님의 모략을 소개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위축감이라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뿌리 깊은 성도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언약의 신비에 눈뜨게 하신다는 것이 언약의 신비.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에서 5절을 쭉 읽을 텐데요. 교독할게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라.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예, 우리 막히고 사회적으로 위축이 드는 것 다 깊게 하신 하나님의 모략이 녹아 있는 것인데요. 그것은 언약의 신비에 눈뜨게 하는 모략입니다. 여러분, 방금 읽은 본문요, 특별할 거 없어 보여요. 출애굽기에서 계속 읽은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자꾸 놓치는 부분이 될 수 있어요. 비슷한 말 같은데 조금씩 포인트가 좀 다르거든요. 오늘 본문은 사실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언약 사상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해로 이스라엘을 이끌고 있는 본문인데요. 참 중요합니다. 특히 3절을 보세요. 3절 말씀을 보시면요. 다시 한번 3절을 보시면요. 한번 잘 보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는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자, 여러분 오늘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예. 자꾸만 중요하다고 남발하니까 별거 없을 것 같겠지만 그래도 요거 하나만 우리가 함께 나눠도 상당 오늘 수요일은 아깝지 않아요. 자, 여러분, 내가 예전에는 조상들에게 전능의 하나님이라고 알렸어. 히브리어는 엘샤다이라고 알렸어. 그런데 그들에게 내가 야훼라고는 알리지 않았어. 이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이 무슨 말인지 좀 납득이 되시나요? 도대체 무슨 말이지? 엘샤다이는요, 보편적인 신관이에요. 그냥 신의 전능성을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한 사람의 직분이고 이름이에요. 자, 한 예를 들어 보면요. 제가 아내와 그래도 짧게 연애 비슷하게 하였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만난 지 86일 만에 결혼했으니까 연애까지라고 뭐 특별히 할 건 없지만 그래도 그 짧은 동안에 그래도 연애 비슷하게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함께 연애하면서 같이 돌아다니면서 함께 존경했던 젊은 사역자분을 만나러 종종 갔습니다. 싱글 남자 사역자였어요. 참 은혜롭고 존경스럽게 사역하신 이분이요. 싱글이시니 당연히 많은 자매들이 혹시나 하는 기대감으로 이분 옆에 선 경우도 많이 있었어요. 혹시나 이분과 좀 더 좋은 관계가 발전됐으면 좋겠다. 예, 앞에 있는 멋있는 사역자가 싱글로 있으면 그런 일들이 생겨요. 권사님들은 다른 생각을 하죠. 우리 딸이 막 이러면서. 예. 그런데 이제 그런 기대감을 이 젊은 그 싱글 여성들이 성취하기에는 이분은 너무 훌륭한 사역자로만 남아 계신 분이에요. 선도 확실히 지키고요. 펜스를 아마 그때 아마 그분은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그냥 자기는 사역자예요. 그러니 이제 뭐 싱글 여성들이 마음을 내려놓고 그래 훌륭한 사역자로만 그렇게 그렇게 이제 지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때부터 상상이에요, 상상. 만일 그 이후로 이분이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이분이 뭐 멜기세덱처럼 어디서 사역하시는지 잘 모르는 분인데 이분이 만일 한 여성에게만큼은 그 기대감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남다른 관심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남들에게 말하지 않았던 자기 이야기와 소망을 얘기해 줍니다. 부르심들에 얘기합니다. 그리고 어느 한순간에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 설명드리면 내가 뭇 여성들에게는 내 이름을 사역자로 알렸지만 나의 이름을 배우자로는 알리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이제 나는 너 앞에서 말한다. 난 당신의 배우자가 될 것이다. 사역자와 배우자. 엘샤다이는요 그의 사역의 명칭이에요. 그냥 그가 하시는 일의 능력을 말합니다. 근데 여호와는 다른 거예요. 난 너의 배우자가 되고 싶다. 언약의 당사자가 되고 싶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전에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무자한 아브라함에게 능력을 행하셨죠. 좋은 거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때는요 마음에 품는 것은 물론 여호와 내가 너의 배우자가 되고 싶다라고 말은 하고 싶었지만 못 알아들을 때 아직 준비가 안 됐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조상들에게 많은 호의를 베풀어 주지만 그들에게 보이는 하나님은 그냥 전능자 하나님 엘샤다예요. 기도하고 간구하여 능력을 공급받는 하나님 정도였단 말입니다. 그것도 좋은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본뜻은 더 나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깊은 관계를 맺고 싶다. 그들의 배우자가 되고 싶다. 너희가 나의 배우자가 되길 원한다. 그래서 하신 말씀이 나는 야훼다. 나는 내 결혼 당사자다. 나는 조상들과 맺었던 약혼을 기억한다. 이렇게 너와 특별하고 깊은 관계를 맺고 싶다고 선언한 본문이 7절입니다. 여러분 이거 되게 일반적인 용어 아닙니다. 잘 보세요. 7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 여기까지요. 이 표현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난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이 공식은요 출애굽기에 처음 나오는데요. 이때부터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를 지탱하는 언약의 용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너희는 내 백성. 특별한 용어예요. 지금 기억 안 나는데 옛날에 드라마 내, 내 안에 너 있다 뭐 이런 거 특별한 용어죠. 그러니까 뭔가 유행어죠. 내 안에 너 있다 이건 일반 용어 아니죠.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 이거 아주 특별한 용어입니다. 우리 잘 지내보자. 우리 결혼합시다. 이런 용어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봐요. 한 사람이 누군가로부터 가장 받는 가장 큰 보호와 배려는 무엇입니까? 가장 큰 어떤 돌봄이나 도움은 무엇입니까? 나 너와 이야기 나눠줄게. 좋죠? 나 너와 함께 시간 보내줄게. 좋은 일입니다. 나 좀 너 도와줄게.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나 너와 결혼할게. 이게 가장 큰 헌신이고 가장 큰 보호고 가장 큰 도움입니다. 사람 배우자는 물론 연약해요. 사람 배우자, 내가 너의 배우자가 되어주겠다. 이 말에는 상당한 위험 부담도 들어있는 얘기죠. 네. 그러나 하나님이 난 너와 언약 속에 들어가겠다. 이 말은 완벽한 보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배우자가 되었다. 내가 하나님의 언약 당사자가 되었다. 히브리어로요. 세굴라. 지극히 존귀한 존재를 세굴라라고 하거든요. 나는 이 관계 가운데 난 하나님의 세굴라가 되었다. 여러분 그래 바로 이것이에요. 하나님이 일을 하고자 할 때 길막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가 좀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할 때 왕따가 되는 이유도 좀 있습니다. 왠가요? 하나님의 일은 내 화려한 개인기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만인의 연인이 되어서 사람의 관심을 끌어모음으로 되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단지 하나님의 능력만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능력 주셔서 내가 일할게요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난 오직 그분의 하나뿐인 연인이다. 오직 하나님의 동반자가 되겠다. 배우자가 되겠다. 신분의 변화 때문에 얻게 되는 그 위치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세상 사회적 관계에서 잠시 길이 막히는 현상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죠? 사회에서 이렇게 너도 나도 좋고 하는 관계로 문제를 풀어가겠다는 하나님의 일에 저는 걸맞지 않아요. 배척하란 말이 아니라요. 우리의 유일한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한 분에게 충성하는 자, 오직 한 분이죠. 아닙니까? 한 분에게만 잘 보이면 되는 거잖아요. 그를 통하여서 나머지 사람들이 잘하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 길이 막힌다. 위축이 된다. 고립이 생긴다. 감정적으로 고통이 생긴다. 그것은 좋은 일인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때 우리는 우리 귀에 들립니다. 하나님의 프로포즈가 들려요. 너의 유일한 존재가 되고 싶다는 프로포즈가 그때 들립니다. 나는 여호와로라. 나는 언약의 하나님이다. 난 내 배우자다. 정말 그렇죠. 하나님 뜻대로 삶을 이뤄가는 거 우리 사람 보고 하는 일 아닙니다. 사랑하는 나의 배우자, 유일한 분, 그분과 나눌 크고 비밀한 일일 뿐입니다. 우리는 너무 사람을 의식할 수 있어요. 사람을 섬기겠지만 사람은 때로는 바로와 같이 완고해집니다. 백성들처럼 비방하고 배척합니다.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나의 집, 영혼의 집, 스위트 홈에 가면 내 하나님, 내 남편이 언약의 주님이 계십니다. 여기까지 내려가도록 하는 하나님의 모략. 그래서 때로는 순적하지 않도록 허용하시더라. 위축이 될 때 하나님 오직 한 분만 나의 배우자가 됨을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요. 위축감 만나죠. 그때 감춰둔 하나님의 모략이 뭔가. 두 번째는요. 구원받은 나에 대한 하나님의 아주 남다른 플랜에 눈뜨게 하시는 것이. 남다른 플랜에 눈뜨게 하신다. 오늘 본문 14절부터 27절은 읽지는 않았는데요. 여러분 성경에 한번 눈으로 한번 쭉 훑어보세요. 14절부터 27절은 어떤 내용인가 보시면요. 이야기가 한참 흐르다가 14절부터 어떤 내용이 나오나요? 갑자기 족보가 나옵니다. 그러나요? 신기하죠? 갑자기 이야기를 끊고 족보가 나와요. 자,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본문이 있으면은 깊어지는 순간이죠. 자, 이 족보를 보니까 르우벤에서 시작합니다. 르우벤은 첫째예요. 르우벤은 야곱이 낳은 첫 번째 아들입니다. 레아를 통해서 낳은 첫 번째 아들 르우벤. 둘째가 시므온입니다. 그리고 셋째가 레위거든요. 자, 여러분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 셋째 레위에 딱 이르렀을 때 사실 마음에 좀 덜컹한 심쿵이 있었어요. 레위는 레아가 낳은 셋째 아들입니다. 야곱이 정말 천둥벌거성이 아무것도 모르는 정육의 사람일 때요. 그나마 레위의 레아의 믿음 때문에 찬송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자녀가 레위예요. 레위. 자, 그런데 그때 레위 셋째가 날 때 누구도 몰랐습니다.
뭘 몰랐나요? 이 셋째 레위의 자손 가운데 누가 나타날 거라고요? 이 사람 모세와 아론이 나타날 것을 누구도 몰랐습니다. 누구도. 26절, 27절 그러나 보세요. 이 족보가 어디를 향하여 나가는지. 레위의 족보가 레위에서 딱 끊겨요. 그 뒤로 나가지도 않아요. 그렇죠? 루벤, 시몬, 레위에서 딱 끊고 그 다음부터는 레위의 자손들을 기술하거든요. 이 족보가 26, 27절에서 결론을 맺습니다. 26, 27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말한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여러분 이 족보는 이걸 말해주죠. 겉으로 보기에 이 사람 모세와 아론은 어떻습니까? 지금 위기예요. 위축되어 있어요. 바로의 완강함 앞에 서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배척과 오해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막아놓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 속에서 하나님의 모략 속에서 이 두 사람, 이 하나님의 종들은 언제부터 택정함을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 때부터. 야곱이 그 밧단 아람으로 갈 때 울면서 라헬을 만나고 아무것도 없는 야곱이 철없던 시절에 낳은 세 번째 아들, 그때부터 준비되고 있었다는 사실. 남다른 플랜이죠. 남다른 플랜이에요. 하나님은 두려워 떨고 자기 입이 둔하다면서 자기 입을 귀책으로 삼아 우울증에 빠져 있는 모세를 향하여 택정함이라고 하는 산소를 위에 흩뿌려 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품고 계시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레미야도 읽어보고 바울도 읽어보면요, 그래요. 그들이 부름 받았던 것은 인생의 어느 한 계절이었습니다. 어느 한 시점에 부름 받았죠. 그런데 주 안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요, 이들이 점점 느끼는 게 뭐냐면 자기를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신 그 부르심은, 택하심은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간 모태로부터, 심지어는 태초로부터 거슬러 올라가더라고요. 그분들의 말이 그래요. 이 사역자들이 이런 깊은 하나님의 플랜에 뿌리 내리기까지 그들의 사역이 순탄하고 막 바쁘고 잘 될 때 그렇게 됐을까요? 정신 없어서 거기까지 생각 못합니다. 일이 막히고 멈칫멈칫할 때 하나님이 이것을 보이시고 느끼게 한다는 것이죠. 뿌리까지 내려가게 한다는 것이죠. 가뭄이 들면 뿌리가 깊어지죠. 아, 거기까지 나오는구나. 여러분 저도 좀 간증하면요, 저는 참 우리 교회 하늘분께 사역이 정말 행복합니다. 정말 좋은 분들과 함께 순풍순풍 좋아요. 어느 날 장로님 저보고 목사님은 길이 막히는 게 없어 보여 이렇게 말씀하시고 저도 그렇게 느낍니다. 장로님 덕분입니다. 그런데요, 점점 사역자로서요, 이렇게 길을 가다가 제가 문득 내가 어미의 태로부터, 아니 점점 그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택함을 받은 자로구나 라는 것이 좀 느껴져요. 내가 그렇구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준비시키셨구나, 구별하셨구나 라는 것을 느끼면서요, 참 많이 격세지감을 느낍니다. 제가 예전에는 여러 가지 계기만 있으면 나는 아니야, 난 사역자가 아니야 막 그랬거든요. 지금은 아니더라고요. 지금은 하나님 나를 이 일을 위해서 부르셨구나.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참 좋을 때 만나셨어요. 제가 좀 상태가 좋아졌을 때. 감사해요. 뭐라고 말하고 참 말하기 설명하기 힘든 경외심이 좀 있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혼자 약간 좀 울었어요. 근데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나만 그런 게 아니야.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너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라. 창세 전에 그 기쁘신 뜻대로 너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택정과 예정이 모두에게 있다는 것이. 이 모세와 이 아론이요, 그들의 출발이 저 수백 년 전 조상의 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니 모세와 아론이 이 사실을 알았을까요?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위를 덮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직접 말씀하시는 거 아니고 족보라는 형태로 나중에 모세가 깨달아서 삽입한 거잖아요. 이 장면에 하필. 그러니까 모세가 이 기록을 썼으니 가장 위축되고 가장 힘들 때를 회상하면서 나의 택정함이 레위 때부터로구나, 이 족보를 간추려서 딱 집어넣은 거잖아요. 모세의 자기 고백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나를 볼 때요,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선한 마음이 들었잖아요. 한 톨이라도 들었으면요, 그것을 찰나의 열정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에 삶을 드리고 함께 하도록 하시기 위하여 택하심이 적어도 400년 이상 거슬러 올라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실은 창세로 거슬러 올라가고 있다는 것이, 저는 이제 결심해요. 어떤 성도든지 주를 뵙기 위해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아무리 뜨문뜨문 발걸음을 옮겨도 그 기원이 수백 년 전이다. 하나님의 계획은 창세 전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려고 결단합니다. 지금 우리가 부족하죠. 연약하죠. 당장은 우리가 서로를 보면서 고개를 갸우뚱합니다만 그가 하나님의 도구로 서기까지 하나님께서 세우시고자 하는 이 예정하심은 측량할 수가 없어요. 이 플랜의 깊이는 측량할 수 없습니다. 이걸 언제 보인다면 위축될 때, 우리 영혼이 위축될 때 이것을 보이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참 뿌리가 깊은 존재들이 우리 서로 격려할까요? 야, 참 뿌리 깊으시네요. 한번 서로 격려하겠습니다. 시작. 야, 참 뿌리 깊으시네. 예, 정말 깊으시.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17절에 이런 말을 해요. 한번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저는 이 표현법이, 이 수사가 너무 좋아요. 보시면요, 잠시 받는 환난에 어떤 것이요? 경한 것이. 여러분, 환난은 경한 적이 없어요. 환난은 항상 무거워요. 어떻게 가벼울 수가 있어요? 모세의 위기, 저 바로의 저 꼬장, 근데요, 보니까 잠시뿐이라는 거예요. 잠시. 그리고 그것은 굉장히 무거운 짐 같은데요, 하나님과의 누릴 언약 관계, 하나님이 준비된 그 마스터 플랜의 그 깊음, 예비하심의 깊이와 영광의 그 무게에 비교하면 어떻다? 가볍다. 그것은 가벼운 것입니다. 그것은 진정 가벼운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받는 환난이 무겁죠. 지금은요, 내 느낌으로는 무겁습니다만 뭐에 비하면요, 그 하나님의 영구하고 장구한 시간에 비하면 찰나인 것이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영광의 무게에 비하면 가볍다. 힘들어도요, 가볍다 하셔야 돼요. 위축돼도요, 가볍다 하셔야 돼요. 어려워도 가볍다 해야 돼요. 왜죠? 하나님과 누릴 부부 사이의 관계, 언약의 관계가 너무 크고 무거운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나를 택정하신 깊이가 너무 크고 무거운 것이거든요. 주실 선물이 너무 크고 무거운 것이거든요. 영원한 것이거든요. 자, 여러분, 하나님 섬기는 일이 막혔나요? 답답하나요? 용기가 안 났나요? 때로는 상처를 받으시나요? 그러나 그것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그 환난에 경한 것에 무겁게 머물러 계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 깊어지십시오. 더 깊어지십시오. 진정한 배우자와 함께, 영원한 배우자와 함께, 여러분 스위트홈에서 그 교제를 충만히 누리십시오. 날 위해 예비하고 준비하신 그 오랜 지켜보심, 인도하심에 감격하십시오. 그 깊이에 잠기세요. 그 깊은 감격의 세계 속에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강한 손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능력의 손길이 이 깊어지는 뿌리를 가진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할까요? 날이 저물어 갈 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한 번 더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예,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처럼 모세와 같이 사명도 받고 하나님 사랑도 받고 주님의 길을 향하여 나아가고도 싶지만 때로는 찬성하지 않는 사람들로 인하여, 또 때로는 오해하는 사람들로 인하여, 때로는 바로의 완강함 같은 이 시대의 문화로 인하여 우리의 영혼이 위축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위축에 머물러 있으면서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며 주일에 머물러 있을 때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상하며 또 우리가 온전히 반응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보이시고자 하는 모략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특별한 놀라운 언약의 관계를 보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부터 태초로부터 택정하셨음을 주께서 알려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처한 환경에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 그러므로 내가 겪는 환난은 잠시뿐이고 경한 것임을 고백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모략이 있음을 기억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의 그 인도하심을 인정하며 우리 삶 가운데 어떤 환난도 길이 막힘들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니 이 놀랍고 깊은 신비 가운데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며 주님과 깊이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안으로 깊이 나아가길 원합니다. 더 깊어지길 원합니다. 위축의 때에 깊어지길 원하나이다. 이와 같이 기도 제목으로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시간에 하나님 모세의 경험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들을 보여주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고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아버지 가길 원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그것이 사람들의 하나님 아버지 인정이 다 있는 것도 아님을 보게 됩니다. 이것으로 인해 내 삶이 가로막히는 것 같고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이 하나님 아버지를 통하여 아버지 사회 아버지 사람들의 헛된 기대를 물리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충성케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 말씀이 아버지 우리의 심령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아버지 하로 새겨집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아버지 새로운 아버지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주님을 믿고 따르며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아버지 누리게 될 때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아버지 하신 일들 가운데 감사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 언약 관계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배우자로 알리시고 하나님을 아버지 언약의 당사자로 알리시며 특별한 이름으로 알려주셔서 오직 한 분 아버지 내가 섬길 사랑의 주님으로 알려주시며 나의 인생을 온전히 책임져 주시는 아버지 영광이 아버지 능력을 아버지 보게 하여 주시니 주여 깊어지게 하옵소서. 나의 존재 안에서 깊어지게 하여 주시고 나의 뿌리 안에서 깊어지게 하여 주시고 나의 예비하신 가운데 깊어지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나의 생각 가운데 깊어지는 은혜들이 있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말씀대로 아버지 우리가 이루어져서 주님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오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생각을 부어주시며 주님의 종으로 서게 하여 주시며 지금 겪는 아버지 환난이 경한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그 중요한 것이 아버지 능히 아버지 감당하지 못함을 알게 하여 주시며 선포하며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가 겪는 환난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환난은 늘 항상 무거운 것입니다. 늘 무거운 짐이며 우리 삶을 지치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만 봐서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없음을 너무나 잘 압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정말 주님께서 주실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무거운 것 가운데 함께 가길 원하지. 그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깊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환난 가운데 닥쳐오는 모든 시련들과 아픔들 회복되고 치유되기 원합니다. 이제 더 이상 그 환난의 중함에 머물지 않게 해주시고 그것은 주님 안에 가벼운 것입니다.
주님 능히 이겨낼 가벼운 것임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선포합니다. 내 앞에 가로막는 것들이 이제 없습니다라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길들 주님 안에서 잘 걸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특별한 용기와 힘과 능력과 영광에 중한 것을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한 번 더 깊은 자리로 나아가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아버지 얼마나 무겁고 힘든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무능력이 아버지 너무나 커지고 우리의 연약한 가운데 집중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이 아버지 주님 아버지 우리를 억누릅니다. 하나님, 그러나 아버지 인생이 아버지 혼란과 아버지 무거운 것들 아버지 주님 안에 가볍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안에 아버지 가벼운 짐이며 아버지 쉬운 멍에의 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 안에 이르게 하여 주시고 아내들의 복음을 전하며 아버지 주님 아버지 은혜를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자유를 선포케 하여 주시고 주여 아버지 도와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주변 사람들을 향하여 믿음을 드리고 아버지 저들을 향하여 아버지 기회를 드려서 아버지 저들의 무거운 묶임에서 풀어주게 하여 주시고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 가운데 저들을 이끌어 아버지 이끌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오 주여 들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가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본문의 하나님 성이 잠겨 주여 아버지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요, 모세는 불평하고 힘들어하고 낙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일일이 다 받아주시지 않으세요. 도리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놀라운 계획과 위로로 그에게 선포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처럼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자들이 있으면 우리가 기도 가운데 선포해 주시고 이 시간 가운데 함께 중보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 혼란과 막혀진 길들로 인하여 힘들어 거기에 집중하여 세상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겠지만, 그러나 그 위에 하나님께서 품고 계신 이 놀라운 모략이 얼마나 큰지 그들에게 알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들을 덮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때가 되면 나를 통하여 여러 계기를 통해 그들에게 이 하나님의 계시가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그 무거운 짐으로부터 해방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깊어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 교우들과 가족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사 하나님 그들을 온전히 회복하여 주시고 주님의 동력자여 주님의 배우자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이 이 기도가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많은 이들을 위한 축복자의 사명을 내가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가족들의 모든 환난의 무거운 것 가운데 눌려 있는 성도들과 우리 주변 사람들을 향하여 위로하고 선포하며 주님의 능력이 임하도록 우리 함께 이 시간에 중보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 지체들과 우리 교우들 아버지 바라봅니다. 때로는 하나님 아버지 관계 어려움에 눌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자기의 죄에 눌려 아버지 때로는 아버지 인생의 아버지 여러 짐들과 아버지 어려운 무게들에 눌려서 인생의 아버지 고통과 아버지 어려운 가운데 아버지 헤어나오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며 때로는 세상 향락에 아버지 노치되어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 세상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이 시간에 아버지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들 향한 아버지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이 이와 같이 아버지 우리의 배우자가 되시는 놀라운 관계의 하나님이 아버지 그들에게 전달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놀라운 새로운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 안에서 아버지 영생 복락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을 예비하신가 지켜주신가 붙들어 주심이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안에 있사오니 하나님이여 저들을 아버지 굳게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로 온전히 향하여서 저들의 발걸음이 모세와 같이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모세와 아론과 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거룩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예배당 이전을 위해서 우리 끝으로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베트남에서 예배당 이전은 참으로 복잡한 과정입니다. 건물을 계약하는 것 그리고 거기 이주하고 장식하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기에 베트남에 또 여러 관계 부서에 허가도 있고 시간도 필요하며 일들을 또 진행해 나가는 여러 절차들이 매끄럽게 진행돼야 됩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저와 또 양 목사님, 총회장, 통 목사님 또 집주인과 함께 공증을 받아 공증 문서를 가지고 종교성에 제출하게 되는데요. 우리 종교성에서 사실 오래 가져갈 이유가 없죠. 그래서 종교성이 이 모든 부분에 감동하심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순적하게 그들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회 일들은 우리가 세상의 일과 같이 이렇게 한 명의 또 리더가 다 이끌고 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마음들을 서로 나누고 공유하며 결국은 사람이 세워지는 가정이지요. 이 예배당 이전을 통하여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세워지고 하나님의 또 일들을 함께 짊어지면서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교회가 성숙해가는 그러한 예배당 이전의 과정이 되게 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성도들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아래로부터 또 기대하는 마음들, 동참하고 싶은 마음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과 비전들 주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일하시겠구나, 내가 이 일에 함께 참여함이 복이구나, 내가 이 시대에 함께 있음이 복이구나, 이와 같은 마음을 함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셔서 정말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서 펼치실 일들 순종할 준비 또 섬길 준비가 잘 되는 우리 하늘꿈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예배당 이전의 계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주시는 일들이 충만하게 나타나게 해달라고, 이처럼 행정 절차의 원만함과 성도의 성숙과 하나님이 예비하신 일들의 기대감들이 우리 가운데 솟구칠 수 있도록 우리 다 함께 하나님께서만 오직 역사하여 달라고 우리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드리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시간의 아버지, 예배당 이전에 모든 과정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과정이 하나님께서 아버지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여 주여,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만이 높임 받으시며 하나님만이 이루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님의 아버지 일하심들 가운데 하나님 우리 자신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일하신 가운데 아버지 오직 하나님은 승리하시며 오직 하나님은 완전하시오니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배하는 우리의 마음들이 더욱더 생겨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성숙의 마음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 가운데 아버지 이 땅의 교회의 변화를 통하여 교회 이동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축복하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들이 아버지 단순한 인사가 아니며 이 일들이 하나님 아버지 공간의 이동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성숙의 지경의 변화, 생각의 지경의 변화, 아버지 내면의 변화들, 아버지 일하심을 담아내는 그릇의 변화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자 하는 것들 성령께서 기대감 주시고 준비됨이 되게 해주시고 훈련됨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왕안의 역사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완성을 보며 꿈을 꾸며 하나님 아버지 함께 주님께서 일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며 아버지 우리의 육의 소욕들이 온전히 그쳐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수용이 아버지 풍성한 것들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방학 중에 출타 중에 있고 이제 고3 수험되는 면접을 마치고 아버지 하나님의 시험 준비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기다림의 순간들을 주님 알차게 보내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고스타 예비된 아버지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영광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수요 예배를 통하여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하나님 위축되고 길이 막혀진 가운데 공공한 가운데 빠진 우리 영혼을 건져내시는 우리 하나님의 모략에 대해서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사람과의 관계와 이 땅에서의 형편들이 잠시 막히는 것 같아 힘들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 그 여호와 이름을 계시하여 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언약의 당사자여 배우자로 삼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자기소개를 우리가 접하게 되며 주님께 감사 경배 올려드리며 깊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다 우리를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세우시기까지 하나님께서 창세로부터 우리를 예정하시고 택정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깊으신 관심과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더욱더 깊이 뿌리를 내리게 하여 주시고 이처럼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일들이 때가 되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날 것을 결코 낙담치 않고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온전히 서 있고 그 자리를 잘 지키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같은 믿음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모든 공동체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곳에서 걷는 길이 어렵고 힘들고 협착하다 할지라도 결코 좌절하거나 낙담하거나 신앙적으로 방황하지 않게 해주시고 도리어 하나님과 깊은 교제 관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우리들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일들을 이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당 이전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하나님 모든 과정 순적하게 연결되게 하여 주시고 형통하게 하여 주시며 이 일을 통하여 한국교회 베트남교회 모두가 온전히 잘 세워지며 주님 보시기에 정직한 교회로 잘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 선한 마음들 또 사모하는 마음들 주셔서 이를 이뤄가면서 하나님 함께 성장해 나가며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이전의 전 과정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속에 선한 기대들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케 하셨다는 기쁨과 보람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우리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펼치신 일들에 대해 함께 기대하며 순종할 마음의 준비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지체들 한국에 또 각지에 많이 흩어져 있습니다. 주님 건강 지켜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고3 수험생들 이제 수험 하나님 새로운 관문들 준비하며 결과들 기다리며 또 힘겨운 과정들 통과하고 있습니다. 마음과 또 몸이 성숙해 가며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는 예배자로 변화시켜 주시고 결과가 있기까지 주님 온전히 주님 안에서 머물며 인격적으로 잘 준비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스타를 위하여 기도하오니 청소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물붓듯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세우신 우리 자녀들 잘 준비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다음 세대 이 세대 아버지 이 세상 가운데 주님께서 선택하시고 예비하신 모세와 아론과 같은 예배된 일꾼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돌아갑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한 주의 수고 주님께서 갚아주시며 성도들의 사업장과 하는 모든 일터 가운데 하나님이 간수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주의 보혈을 하나님 주님께서 덮어주시사 사단의 모든 계계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과 능력만이 드러나는 그 모든 사명들 감당하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바랐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 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뿌리 깊은 나무 흔들리지 않습니다. 인사 나누고 돌아가겠습니다. 예, 예, 할렐루야. 안녕히 들어가십시오.